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요게벳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애굽 왕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남자아이를 그죠? 애굽의 강에 빠뜨려 죽여라라고 이렇게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요게벳은 믿음으로 이 모세를 낳고 믿음으로 아이를 석 달간 숨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이렇게 놓아두죠. 여기 갈대 상자라는 말이 여러분 테바라고 해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올려놓고 나일강에 둔 것은 그 노아의 믿음을 따라, 노아와 동일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살려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나일강에 이 모세를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그 모세가 요게벳의 품에 안기게 됐죠. 그래서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젖될 때까지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때 이 유아에게 전해준 믿음, 그래서 요게벳이 그 유아인 모세에게 전해준 믿음이 그 모세에게 역사하여서요. 자, 모세가 이 동족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려고 했죠. 장사한 후에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의 믿음이 그 장성할 때까지 그 믿음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동족 이스라엘의 괴롭힘을 보고 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다 내려놓죠.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해서 장인 미디안 이드로의 밑에서 목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장장 40년간 모세가 목자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목자는요 귀한 직업이 아니야, 천한 직업이에요. 목자는 여러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네팔인가 거기 단기 선교 갔을 때 목자들을 봤는데요. 야, 정말 한심해 보이더라고. 뭐 하는 것 없이 빙등빙등거리면서 그냥 양이나 염소 이렇게 어디 가지나 않나 이렇게 하면서 빙등빙등 하는 게 참 저 못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자,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40년간을 여러분 목자로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보면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40년이면요 여러분 언어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민 간 사람 40년 지나면 언어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에서의 그 모든 언어와 학식과 모든 기술을요 이제 40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서 이제 목자 생활하면서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루는요 모세가 양을 치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렀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삶 호렙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양을 치는데 여러분 아주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어떤 한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지 않았어요. 태우지 않고 그냥 불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게 웬일이자 하면서 어디 한번 자세히 보자 하면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우리 2절하고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자, 놀랍게도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가시떨기 나무예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 나무는요, 여러분, 땔감용으로 쓰는 아주 흔하고 값싼 나무입니다.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은 이 나무를 그냥 불 때는 대로만 사용했습니다. 이게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로 세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네. 근데 이게 가시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쭉쭉 사람을 찌르는 그 가시나무 있죠. 그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가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부터 이 땅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요, 이 가시와 찔레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가시와 찔레와 형극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아담의 저주를 상징하는 이 가시떨기 나무, 이 가시떨기 나무에 지금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양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그 나무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이 가시떨기 나무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천하고 저주받고 하찮은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임재 방식을 보세요. 이 임재 방식이 가시떨기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지 않고 빛을 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가시떨기를 사용하시되 가시떨기의 힘을 빌려 사용하지 않으세요. 가시떨기를 태우면요, 여러분, 각종 그름과 매캐한 연기만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떨기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의 에너지,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만 그 가시떨기에서 불을 밝히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하찮은 가시떨기 나무에, 그 저지의 가시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자 그곳이 곧 어떤 곳이 되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거룩한 곳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시떨기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오늘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자, 여러분, 그 형편없는 가시떨기 나무, 자,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떨기 나무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자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그 거룩한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무엇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자,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요구하셨을까? 그 땅이 지저분해질까 봐서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발에 신을 벗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그 모습, 상징이 바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고자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노예는요,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이게 탕자의 비유가 있죠. 거기 탕자의 비유가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자, 이방 땅에서 모든 걸 다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된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장 이 아이에게, 이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자, 옷을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노예는 신을 신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탕자에게 신발을 신김으로써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또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나와요. 신명기 2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형제가 여럿이 있었어요. 그 중에 형제 중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아내를,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맞이해서 그 죽은 형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죽은 형제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해서 그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아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자, 자기 형수나 제수를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싫어하면,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 그 재산을 따로 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신발을 벗기운 자라라고 해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침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침 벗김을 받은 자, 이건 뭐냐면 자기를 형제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라고 해서 신발을 벗기운 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일종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낳아야 되죠. 여기 보세요. 그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벤인데요. 이런 벤허 하죠. 벤하면 후르의 아들 벤. 자, 르벤 하면 뭐예요? 자, 보라 아들이다. 벤. 자,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자, 벤이라는 것이 이제 아들인데, 이 벤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의 그 바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자, 집을 세우는 건 누가 세우느냐? 아들이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신발을 벗기운 종은요,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집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자, 모세는 아들이 아니라 지금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3장 5절에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리고 6절에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자, 그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집을 세우시는데 그 집이 누구라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의 성전이 우리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모세는요, 종으로서, 신을 벗기운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다. 그 집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모세를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자, 모세는 분명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지만, 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 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 출애굽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죄와 죽음의 이 세상에서, 이 애굽의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 곧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참 구원이기 때문에 이 참 구원은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보시면 3장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있죠. 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내가 그 땅에서 인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서 나중에 오면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하는 것,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모세는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다 하실 것이니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자, 출애굽 3장 8절 말씀처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슨 주의 일에 좀 보탬이 될까 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주의 일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헌신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요 사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나를 종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온 가운데 임하실 때 가시떨기를 태우세요, 안 태우세요? 안 태우세요. 가시떨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태우면 그을음과 매캐한 연기만 날 뿐이에요. 하나님은 가시떨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원리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도 바로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노라. 그래, 너가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내가 것이 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하면 돼.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영이 발하셨듯이 너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거기 서 있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를 조력자로 부리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단지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바로 이 종으로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 가시떨기와도 같이 보잘것도 없고 형편없고 그런 저주의 상징인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그 가시떨기로 밝히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스스로의 빛으로 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떨기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떨기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포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는 거룩한 자가 됐고 나는 이런 이렇게 존재다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거짓으로 나타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전히 가시떨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그 복음, 여러분이 증인된 증거지. 여러분은 여전히 가시떨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고 우리가 뭘 변화됐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이 남들을 찌르고 험담하고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 상처 주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쓴뿌리로 인해서 각종 가시가 나와서 남을 찌르기에 특화된 그런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방해만 될 뿐이에요. 남들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해만 가할 뿐이에요. 그냥 매캐한 연기가 나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비천한 인생, 가시나무 떨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약속의 땅으로 삼으실 거예요. 가시떨기에 이 성령이 임하시자 그것이 거룩한 처소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바로 주의 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이러한 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반석교회는요, 우리의 모습,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구원의 역사를 동참하고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제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